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보시겠습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이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가요? 나중에 다시 흙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사느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흙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흙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흙에서 나는 과일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흙이라는 거야. 인간은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잘난 척하고 삽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났고 아주 나 위에 아주 사람이 없어. 요새는 우리나라가 다 잘 살아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 잘 살아가지고 다 지가 잘났어. 다 잘난 척하고 자기 멋에 사는 게 요새 사람들인데 결국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흙으로 와서 흙에서 먹는 걸 먹고 있는 걸 먹고 살다가 다시 흙으로 가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뭐라 하냐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너는 겸손하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겸손하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무엇에 비교했냐면 질그릇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끔 질그릇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질그릇은 인간을 비유할 때 질그릇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했어. 근데 우리 질그릇 아시죠? 질그릇은 진흙을 가지고 그냥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그걸 꺼내면 그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은 이렇게 유약을 바르지 않아가지고 반질반질 윤도 안 나고 깨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인데 거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릇을 만들어요. 다 그릇을 만들어. 왜 만들어? 그 안에다가 물건을 담으려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그릇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 그릇은 귀한 그릇, 이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자기가 막 만드는 거야. 근데 질그릇인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면 나는 이 그릇이 되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면 나는 이렇게 이 그릇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질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막 보석을 막 담아. 금은보화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에다가 다이아 목걸이 막 해서 이만큼을 담아놨었지. 그러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보석 그릇이 되는 거야. 보석 그릇이 되면
나는 질그릇인데 보석을 담았기 때문에 이 그릇도 마찬가지로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그릇이 깨지면 그 속에 있는 그 보물들이 와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그릇조차 보석처럼 막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똑같이 질그릇인데 이 주인이 나를 쓰레기를 담았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화장실에 가보시지만 화장실에 가 있는 쓰레기통 여러분 손으로 만지세요? 우리 안 만져. 막 오줌 넣고 똥 넣고 막 거기다 쓰레기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를 안 만지고 발로 툭툭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삐뚤어져 있거나 자기가 이렇게 앉기에 불편하면 발로 툭툭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똑같이 질그릇인데 그 주인이 거기다 쓰레기를 밟으면 나는 그렇게 천하게 여기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랬어. 어떤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보배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는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꽉 묶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숨도 못 쉬게 꽉 닫아놓고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질그릇 멋대로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이 속에 있는 보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지 멋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그러면 나한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 신앙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거를 몰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를 보배가 있다는 거를 몰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는 아람 군대가 아람 나라가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을 해와. 계속해서 침공을 해오는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맨날 이기고 큰 아람 나라가 맨날 쳐.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아니 우리는 군대도 많고 우리가 나라가 큰데 왜 이스라엘에 침략하기만 하면 왜 지고 오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 하나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쏘곤쏘곤대고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는다. 그걸 다 알아들어서 자기네 나라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남의 나라의 그 아람 왕이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느 길을 통해서 어디에서 매복을 하고 어떻게 우리 군사작전을 막 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엘리사가 다 들어. 엘리사가 다 듣고 왕에게 구하는 거야. 왕,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하니까 왕이시여 스스로 이것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그걸 다 대비해. 그러니까 10번 쳐들어와도 대비를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 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엘리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지금 당장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그날 밤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가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가서 그 성을 몇 겁씩 막 콱콱 에워싸는 거야. 아주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성에 갇히도록 하나 꽁꽁 싸고 있어. 근데 엘리사하고 사환은 둘이서 밤에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 잠을 자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막 깜짝 놀까. 막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간에 쥡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첩첩이 둘러싸고 우리는 나갈 구멍이 없고 저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환이 자기 죽을까봐 그냥 오두방정을 떨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 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대답하되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봤어. 엘리사는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근데 이 사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해.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환의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거기에는 엘리사를 둘러서 막 천군 천사가 불병과 불말로 막 가득 차고 그 산 전체가 성 전체가 불병과 불말이 막 천사가 막 그렇게 엘리사를 호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영안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사환이. 그래서 사환이 그때 안심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이 열왕기하 6장 14장에 써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영안의 눈이 우리가 열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영안에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열렸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영안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 그냥 알긴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안 열렸으면 이 말씀을 다 믿으면 돼. 이 말씀을 다 믿으면 이게 우리의 영안에 열린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보려는 거야. 그래서 또 이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단에 어떠한 종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먹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알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거를 다 알아. 근데 알면 뭐해? 써먹지를 못하잖아. 우리 그 목사님 그러시죠? 믿음을 네 믿음을 꺼내라 그러죠? 우리의 이거를 꺼내야 되는데 꺼내질 못하고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안에 계시면 뭐하냐고 꽁꽁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안에 계신 거 알아도 우리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을 100%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또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첩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겨싸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히브리에서 깊이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즙을 꽉 누르면 물이 이렇게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포도즙을 즙을 누를 때 그 포도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난을 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드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그런 것을 아주 그냥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렇게 꽉 어려움을 당했어.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잖아. 실제로 그 병사들이 그 아람 군대가 첩첩이 지구멍 하나도 없이 꽉꽉 이제 에워쌌지만 이 엘리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에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해.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남의 나라 감옥에서 잡혀 있을지라도 그는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럴 환경이 됐을 때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죠. 그러나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먼저 앞세우고 나갈 수 있게 했느냐, 이제 그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드온을 보면 알아요.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약간 이제 아주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미디안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야. 사사시대 때는. 그래서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을 보면 계속 블레셋, 미디안, 아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군대가 와갖고 이렇게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와.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인데 아마 그 약한 나라가 굉장히 요지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먹으려고 사방에서 이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아마 어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 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때는 미디안이 쳐들어와.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꼭 언제 쳐들어오느냐, 얘네들은 이제 요맘때쯤 가을 추수를 다 해서 밀을 다 거두어놨어. 거두어서 이제 추수를 다 해서 이렇게 싸놓으려고 하면 그때 딱 미디안 군대들이 와가지고 1년 추수해 놓은 거를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없잖아.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미디안 군대들은 해마다 요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거대한 군대를 몰고 와갖고 그 추수해 놓은 걸,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해 놓은 것을 싹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 먹을 게 날마다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미디안을 보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야 거야. 꼭 그때. 그래갖고 그 곡식을 다 뺏어가.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아주 그 포도즙, 조그만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이렇게 짜고 있는 그 포도즙 틀에서, 그러니까 이게 쟤네들이 걷어갈까봐 밀을 조금씩 갖다가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어, 혼자서. 그걸 까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쪼잔한 사람입니까? 그 남자가 그 포도즙 틀에서 거기서 조금씩 밀을 까부르고 있어, 훔쳐갈까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해요.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눈으로 보죠.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하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시험도 해보고 하나님한테 응답도 받아보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기드온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을 몇 명을 붙여주셨죠? 300명밖에 안 붙여줬어. 근데 이 미디안 군대는 얼마냐면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군대가 많다고 그랬어. 메뚜기 떼와 같이 군대가 많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군대가 많은 숫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 앞에 용사를 300명을 딱 붙여주신 거야.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쳐들어갑니다. 미디안을 쳐들어가는데 밤에 너희들이 올 때에 항아리를 가지고 오고 그 안에다가 횃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런데 횃불을 절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300명이 다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하나씩 들고 기드온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신호를 하면, 이제 미디안 진영에 멀리 들어가죠. 내가 나팔을 불고 신호를 하면 너희들은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가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의 이 용사들이 항아리를 막, 근데 군인이 싸움을 하는 건데 군인이 싸움을 안 하고 항아리 깨트리는 거야. 항아리를 막 이제 바싹 깨트려, 막 바싹, 그냥 이렇게 탁 깨는 게 아니라 막 바싹 깨니까 막 우장창창 하고 막 팍팍팍팍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팍팍팍팍 깨트리고 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자다가 한밤중에 자다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건 무슨 쟤네들이 저 이스라엘이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디서 연합군하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나 보다. 저게 말발굽 소리냐 뭔 소리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야. 막 환하게 밝혀지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온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다가 막 나팔을 또 막 시끄럽게 막 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가니까 이 안에 있던 그 미디안 군사들이 깜깜하잖아요, 자다가 한밤중에. 그러니까 서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군대인 줄 알고 막 쳐 죽이는 거야. 그것이 다 자기의 형제요, 자기의 친구요, 자기의 군인인데
지네끼리 그 막산에서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지네끼리 다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도망을 가갖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기도원에 나오죠. 사사기에. 근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횃불을 밝혀야 되는데 횃불이 항아리 안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횃불은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횃불이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질그릇으로 쌓여 있어. 질그릇으로 꽉꽉 쌓여놔서 이 예수님이 나오려고 해도 우리가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밖으로 나와서 내 일을 하시려면 이 횃불이 밝히려면 어떻게 해요? 내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는 거야. 내 질그릇이 깨져야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 놓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던 소리 믿음을 꺼내라 이러잖아요.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밖으로 꺼내야 돼. 밖으로 깨지려면 꺼내려면 내가 박살이 나야지. 나라는 질그릇이 박살이 나야 돼요. 내가 뭐예요? 나의 고집스러운 거, 나의 자아, 나의 잘난 척하는 거, 그리고 나의 교만,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심내고, 우리 욕심 많잖아요. 막 욕심내고 막 탐심을 갖고 내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이 틀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한마디라도 마지막까지 한마디를 더 해야 이 사람 직성이 풀려. 이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한마디 더 하면 안 돼. 꼭 꼬투리를 잘라서 자기가 한마디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질 떼기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성질 떼기를 다 버리라는 거야. 우리는. 왜 웃으세요? 그런 거.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여러분들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다 나나 여러분이나 내 속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옛 습관, 옛 자아, 나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있다는 거야. 그것을 내가 다 깨트리면 그때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도 훈련을 받아서 많이 깨졌어. 깨졌는데 바싹 안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깨져서 이제 예수님 빛이 요만큼 나오긴 나왔어. 나오긴 나왔는데 확 예수님이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 계속 나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트리려나. 죽어도 우리는 나를 못 깨트리죠. 내 그 생활 습관과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아집과 다 그런 것이 깨트리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차츰차츰 깨트려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깨졌는데 더 깨져야 된다는 거야. 이 항아리가 깨지듯이 바싹 깨져서 횃불을 환히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올 수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내가 깨지기만 하면 나는 이제 팔자 끝이야. 나는 고생 끝이고 나는 게임 끝났어. 내가 내 질그릇이 다 깨지면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내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예수님이 앞에서 다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막아. 예수님이 일하려고 그러면 내가 또 막아. 근데 계속 그래서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를 나를 깨트리면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흑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 누구나 다 사람은 다 똑같아. 자기를 못 깨트려. 다 자기를 못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기를 다 깨트린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흙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겸손하시고 나의 자아를 다 깨트리며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 일을 다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